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설교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선한 교회, 선한 분들이 모인 곳에 초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오는 길에 몇 분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과 이렇게 눈인사를 나누었었는데요. 너무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 해같이 빛나는 표정에 그 얼굴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찬양할 때 눈치 없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약간 자제하였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박민선 전도사님이 어떻게 제 소개를 해야 되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백석의 쭈구리라고 얘기를 해줘 했는데 길게 써달라 그래서 길게 써서 한두 개만 고르라고 했는데 너무 갑자기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참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년간 이제 박민선 전도사님과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박민선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이름을 선한교회라고 전달받았을 때 제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와, 그 이름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름이 선한교회일까?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서 선한교회일까? 혹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으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이고 싶어서 선한교회일까? 혹은 이 이방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선한 행실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선한 교회일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이 모든 의미가 다 어우러져 있구나,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런 이름대로 지금도 넉넉히 살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더욱더 이름에 걸맞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행실을 선하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보면 저는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실을 선하게 갖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 이름처럼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지만 다시 볼 날이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2절로 짧게 잡아보았습니다. 대신에 저와 함께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풍성하게 보려고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편지 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너무 익숙하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년간 들어왔던 이름이고 늘상 익숙하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준 서신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들여다보고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평생 고기를 잡았던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알지도 못하고 소문을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동안 고기를 낚았는데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곧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현실을 버리고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3년간 공생애를 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을 그 모든 시간에 딱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계셨던 이 3년 동안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소상히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진정으로 나오는 그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빼어나서 수제자이기도 하고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을 가만 보면 저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딱 2명 있죠. 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베드로는 넘어졌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고백을 했습니다. 배신의 과정도 겪고 치유의 과정도 겪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현실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도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다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지금까지 좀 구구절절 설명해 드렸던 그 베드로가 말년에 모든 삶을 걷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말년에 적은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딱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해줄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3절, 4절인데요. 1절과 2절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책 있으신 분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1절까지. 네, 1절은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요. 그리고 수신자는 여기 지명이 좀 복잡한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써 있어요. 이 지역을 지도로 찾아보면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변두리입니다. 아주 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어떻다고요?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힘과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 흩어지지 않고 모으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모이려고 하고 힘을 모이려고 하고 관계를 모이려고 하죠. 힘과 안정감은 모여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축했고 성막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자신에게도 집중하게 하고자 했던 다윗의 의도도 있었죠.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모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 당시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성도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변방에 흩어져서 소외된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2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있게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절은 곧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앞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설명했던 이 성도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라는 베드로의 의도예요. 성도를 먼저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규정을 했지만 새롭게 다시 규정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슬프게 보였지만 2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한 구절에 등장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그랬죠. 근데 왜 성도를 규정할 때 삼위 하나님 모두가 등장하시냐면 그만큼 성도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우리를 초청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무력하게 흩어진 나그네로 보는 건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택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자 교회의 관점,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거는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장 3절 4절이지만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성도들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의 국가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에는 노예가 3분의 1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계급 간의 고난, 계급 간의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 차별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남녀 간의 차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관계 안에서 또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단어 안에 아주 묵직하게 그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도 있고 이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시험을 겪고 직장과 학교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또 미래가 불안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당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도 놀랍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상황이 동일하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당시 전해주었던 해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친히 성육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요. 찬송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요? 3절에 이어집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그대로 무력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많으신 긍휼대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끌어안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긍휼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 긍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대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가 거듭난 증거, 거듭나는 거는 한 번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난 증거가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내 마음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지, 내 마음에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건지 4절에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망이래요. 하늘을 간직한 유업,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 유업을 지금 현재와 연결하는 거,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너무 놀라워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본론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소망이었다는 것에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나 좀 구약 성경을 찾아봤는데 구약에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 소망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단어는 뭐였냐면 그 소망을 끈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끈, 줄이죠. 갑자기 추상적인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끈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하늘의 유업을 지금 현재랑 연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좀 무리져서 다녀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좀 근처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과정에 그 가운데 딱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소망과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줄임말로 고소영,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이름이죠. 고난과 소망과 영광의 책. 예수님의 고난, 이미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받으실 영광, 그 사이에 소망이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 사이에 소망, 아까 제가 시퍼렇게라는 표현을 했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사회자 장로님께서 거창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참 설교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저 자랑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애 엄마였어요. 청소년 때, 청년기에는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저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계속 글을 쓰고 강의하고 성도를 섬기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또 이런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겠죠. 청년들도 고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민은 연애와 결혼, 취업 요 정도의 고민이 많았죠.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건 결혼과 함께였어요. 전국 노래자랑, 예전에 우리가 전 국민이 열광하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만약에 전국 고난자랑이 있다면 저희 부부가 입상은 할 것 같았어요. 엄청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1박 2일 정도 되면 소개를 다 해드릴 텐데 보통 고난의 3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고 관계를 잃고 건강을 잃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저희 가정을 휘몰아갔어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정말 절망스럽게 하는 거는 그 현재의 슬픈, 어둡고 슬픈 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재도 너무 낙심되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내일도 똑같은 오늘이겠구나. 모레도 똑같은 오늘이겠구나. 이번 주, 다음 달도 똑같은 오늘이겠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강도 높은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저는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이렇게 박민선 전도사님도 만나고 출세했죠. 신대원에 간 것으로 순종을 드렸더니 고난이 뿅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에 공부가 하나 얹어졌어요. 신대원에 한 학기 20학점씩 들으면서 막 정신없이 다녔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 또 공부까지 하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견뎌야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신대원 3년을 딱 마치고 12월 16일 종강을 했어요. 제가 너무 그날 기뻐서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신학대학원 3년간 그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5일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5일 지나고 딱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오! 저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믿음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참 부족하고 뭐든지 부족하고 엉망진창인데 개척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물쭈물 망설이다가는 평생 순종을 못할 것 같았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전도사 때 해야겠다. 실수를 하더라도 목사가 되기 전에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냥 2주 후에 맨 땅에 헤딩하였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소리냐, 2주 후에 개척을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많이 와주셨고 격려해 주셨어요. 지금도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뿅 하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또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그대로, 공부도 그대로, 목회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대로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잘나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이니까 목회자를 하는 거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또 회사에서의 역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모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모든 현실의 연극 무대가 끝나면
야, 너 잘했구나. 이야, 너 정말 충성되게 감당했구나. 역할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기뻐할 날이 오겠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날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마음 한편 제가 부족했지만, 제가 엉망진창이었지만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삶을 간증해 드리는 게 좀 유익이 될까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원고를 싹 썼다가 싹 원고를 버리고 다시 소망에 관한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막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70년 후에 BC 2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몇 명의 젊은 성도들이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체포되게 된 거죠. 당시에 그 사회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황제는 가뜩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웠거든요. 황제를 황제라고 절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근데 와, 잘됐다. 전염병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이들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의 여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 명은 22살의 여성, 귀족이었고요.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의 엄마였어요. 페르페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22살의 이 귀족 여성보다 나이가 더 어렸어요. 10대였는데 그 페르페투아의 집에서 일하던 여성 노예였죠. 이름은 펠리시타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펠리시타스는 8개월, 임신 8개월의 몸이었어요. 그 몸으로 같이 감옥에 투옥되게 된 거죠. 당시 로마는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요. 죄수들을 원형 경기장에 두고 맹수를 며칠 굶겨놔요. 그리고 그 죄수를 잡아먹으라고 탁 풀어놓죠. 그런 맹수들이 신이 나서 사람들을 잡아먹겠죠. 이런 처형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비밀스럽게 하지도 않고요.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많은 구경꾼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도 맹수밥이 될 거야.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도 바로 저 자리에 너가 있을 거야 라고 무언의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잡힌 그 성도들은 곧 처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펠리시타스는 감옥 안에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와, 내가 이제 곧 처형이 될 텐데 처형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여성 노예 10대밖에 안 됐던 이 펠리시타스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처형이 안 될까 봐 걱정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법에는 임신부는 처형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리시타스는 고민 끝에 함께 투옥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출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처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했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간절히 전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전달됐냐면, 이 귀족 페르페투아가 이 일들을 감옥에서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일기가 초대교회 여성이 쓴 첫 번째 작품이 되었죠. 근데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펠리시타스, 그 8개월, 아이가 출산하려면 10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8개월이었던 그 펠리시타스가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기도 마치자마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곧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펠리시타스는 자기의 딸을 교회 성도를 불러서 잘 보내고, 와, 내가 드디어 처형당하게 되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소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처형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요. 1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3년, BC 203년 5월 7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구경꾼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들었어요. 와, 어떡하냐.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된대. 그들이 진짜 전염병을 전파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중엔 여자도 있대. 그중엔 귀족도 있대. 아이고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참 근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늘상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죠. 질질 끌려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덜덜 떨면서 입장을 한 게 아니라 소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기쁘고 용감하게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당시를 말하고 있는 어떤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한 구절 제가 적어왔는데요. 마지막 날의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행진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미 몇 주 동안 투옥되어 있었다.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확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관습적인 전형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그들은 단호하게 그리고 즐겁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 여성이었던 페르페투아와 이 펠리시타스 이 두 여성은 맹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며칠 굶었던 맹수가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암소들이 막 뿔로 살을 찢어버렸어요.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이 귀족이었던 페르페투아는 자리를 정돈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다시 정돈하였습니다. 순교의 순간, 죽음의 그 순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신앙적인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던 노예 펠리시타스가 이 맹수의 공격으로 넘어졌을 때 이 페르페투아는 이 노예에게 달려가서 온 몸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 암소야, 나를 대신 죽여. 이 노예 말고 나를 죽여라는 마음으로 온 몸으로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맹수에 의해서 이들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처형을 집행하던 사람은 검투사를 투입해서 검투사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 모인 구경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죽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혼란에 빠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을 선하게 갖기로 유명했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어요. 남들이 버린 아기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키웠고 사람들의 그 장례, 손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장례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치러주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사회였지만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항상 소망의 증거가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놀라웠는데 이들의 죽음은 더더욱이나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이 살아있어서 기쁘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져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소망이 없고 내일도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리 일해도 개선될 만한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제가 교회에 왔을 때부터 해같이 빛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굳이 소망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 이미 소망이 넘치는 교회인데 내가 더 전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내기를 명령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탄식하십니다. 소망으로 죽으십시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소망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소망으로 오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소망으로 말을 하고 소망으로 행동하십시오. 내 옆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면 소망으로 옆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내 가족이 아파한다면 소망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혹시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소망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소망 없는 제 삶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소망이 회복되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 선한교회 모두가 구별되는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소망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에 영광스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소망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